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실수가 실패가 되지 않는 은혜, 실수가 실패가 되지 않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몇몇 우리 바울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다가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TV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습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 프로그램 제목이 말해주듯이 이 프로그램은 이 부모와 함께 이 육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바울 공동체가 젊은 이 부부 공동체,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런 공동체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특히 요즘은 이른바 황혼 육아라고 해서요, 손자, 손녀들을 직접 이렇게 봐야 되는 5, 60대 분들에게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저도 지금 어린 자녀를 한창 키우고 있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좀 관심이 생겨서 아내와 함께 짧은 몇몇 영상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전반적인 진행이 이렇습니다. 이제 부모를 스튜디오에 이렇게 모셔놓고 이제 육아 전문가와 함께 자신들이 평소에 이 일상 속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대하고 말하고 행동하는지를 함께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육아 전문가가 이제 뭔가 코칭할 부분이 발견되면 잠시 화면을 끄고 방금 이 장면에서 부모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어떻게 하면 더 개선된 행동으로 자녀들을 대할 수 있는지를 이제 코칭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프로그램을 보는데 참 하염없이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모든 부모는 자녀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행동, 어떤 말, 어떤 제스처, 어떤 눈빛을 자녀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본 영상들 대부분이 문제가 뭐냐면 부모는 자신이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한 바로 그 지점에서 자녀가 엄청난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부지 중에 분명히 부모는 좋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육아에 대한 엄청난 관심으로 자녀에게 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의 반응은 굉장히 그 부모의 작은 눈빛을 통해서도 상처를 받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아이들의 마음에 누적이 되면 이상 행동들이 이제 생겨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마지막 프로그램에서 이 아이들은 부모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저도 엄마에게 사실은 잘 보이고 싶었어요. 저도 아빠가 사실은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그렇게 고백하면 이제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부모들은 울음을 참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연출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실수를 하며 살아갑니다. 인간은 절대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하고 같은 문제에 매일같이 넘어지고 또 후회하고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때로는 밤잠을 설치기도 한다는 거예요. 가끔씩은 나조차도 스스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실수를 저지를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 부모로서만 그렇습니까? 남편과 아내로서, 자녀로서, 하물며 저는 목사와 설교자로서, 또 우리 모두는 동일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참 많은 매일의 실수를 저지르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런 영적으로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만약 제가 이 스튜디오에 이렇게 앉아 있고 성령님께서 만약 제 옆에 신앙 코치로 앉아 계셔서 저의 모든 생활을 담은 비디오를 함께 보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실수를 행하며 살고 있는지 점검해 주신다면 나는 과연 몇 초나 그 시간을 버텨낼 수 있을까? 우리의 교만, 우리의 불신앙, 우리의 불평, 여러분 하물며 우리 성령님은 뭡니까? 우리의 행동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의지를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죠.
마치 부모가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던 그 수많은 행동들 속에서도 실수가 있었듯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던 행동들 속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부재 중에 행하는 많은 실수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우리 주님은 신영아 사랑한다, 아무개야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상처 입은 자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 엄마를 향해서 사랑해요 라고 외치듯이, 우리 하나님 또한 나의 실수로 인해서 수많은 상처를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도피성에 관한 말씀은요, 이처럼 늘 실수하는 자들, 실수 때문에 후회하고 슬픈 마음을 가진 자들, 반복되는 이 죄 가운데 신음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나눔으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오늘도 쉬지 않고 권면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먼저 이 도피성이 주는 교훈을 배우기 전에요, 먼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핵심 개념입니다. 우리 함께 민수기 말씀으로 가볼까요? 민수기 35장으로 우리 잠깐만 한번 가봅시다. 민수기 35장 33절 말씀, 민수기 35장 33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이 피조 세계, 특별히 이 땅이 더럽혀지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 무엇이 지금 땅을 더럽힌다고 말씀합니까? 무엇이요? 피가 땅을 더럽힌대요. 여러분 오직 성경, 오직 말씀만이 증언하는 굉장히 고유하고 독특한 사상이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행위가 이 땅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뭡니까? 지금 살인으로 상징되는, 살인으로 대변되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인 이 사람이 흘리는 그 피가 하나님의 땅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인이 이 자기 동생 아벨의 피를 흘리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외치느니라. 아멘. 너의 그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그 땅이 지금 견딜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귓가를 때리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요, 이 땅이 더럽혀지다라는 히브리어 동사를 우리가 쭉 한번 연구해 보면 놀랍게도 여러분 살인 외에도 아주 다양한 죄들로 인해서 땅이 더럽혀짐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간음이에요. 간음.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 서로에게 간음을 저지를 때 바로 그 간음죄로 인해서도 땅이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간음은 상대 배우자를 향한 인격적인 살인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더럽혀진 그 땅을 지금 다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다시 말해서 죄를 지어서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한 그 사람의 피도 흘려야지만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여러분 가끔씩 잔인한 성폭행 뉴스를 보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뭐 고작 3년, 5년, 뭐 10년 막 이런 형량이 주어지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본능적으로 들어요? 그 형량으로는 만족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법정 최고의 형벌을 때려야지만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구나, 이걸 느끼는 이 마음,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우리 누구나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거룩하고 여러분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내가 속한 이 교회와 가정과 이 땅을 더럽혔어요. 여러분 그러면 누구의 피가 필요하다고요? 내 피를 흘려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는 게 여러분 이상한 게 아니라 내가 죽는 게 마땅한, 너무나 당연한 하나님의 조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모든 복음의 이야기가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모든 인간 존재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인간은 피를 흘려야만 하는 존재예요. 피를 흘려야만 하는 존재, 마땅히 내 피를 흘려야만 하는 존재. 내가 내 피를 흘리는 것이 억울하고 분한 것이 아니라 그게 너무나 마땅하고 당연한 하나님의 조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지금 중요한 인식을 전제로 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도피성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수와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얼마나 엉망으로 살아왔는지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20장 여호수아 20장 2절 마지막 보십시오. 이 도피성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요? 너희를 위해.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를 너무나 잘 아시는 그분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마치 선물처럼 허락하신 제도가 바로 이 도피성이라는 것. 우리 그 밑에 3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읽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법적으로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지 중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알지 못한 채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죄악은 절대로 고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또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도피성을 지금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부지 중에 실수로 할 때 이 실수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요, 길을 잃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하루하루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갈 길을 알지 못하는, 갈 길을 잃어버린 영혼들이 실수로 알지 못하고 연약해서 짓는 모든 죄를 포함하는 그런 지금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예를 들면 이런 일이 고대 사회에서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죠. 여러분 자 이제 땔감을 구하러 이제 산에 가서 도끼로 나무를 힘차게 내려쳤어요. 좋은 마음으로 내려쳤을 거예요. 내가 이것을 얼른 구해서 우리 가족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땔감을 구해야겠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필이면 뭡니까? 날카로운 그 도끼 날이 하필이면 그 타이밍에 싹 빠져서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황당하게 또 하필이면 그 날이 날아가서 옆에 같이 나무하러 온 사람에게, 동업자에게 정통으로 직격탄을 날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황당한 일이지만 끔찍한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순간 뭡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그 죽은 사람의 형제나 그 아들이 이제 피의 보복자가 되어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이 사람을 이제 쫓아가는 거예요. 왜요? 아직 자초지종을 모르니까. 실수로 죽였는지 고의로 죽였는지 모르니까 내 죽은 아버지와 내 형제의 이 억울함을, 이 분노를 풀어주기 위해서 그 아버지를 죽인 사람을 반드시 죽여야지만 이 피로 더럽혀진 땅이 다시 깨끗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의 피가 필요하다고요? 실수로 사람을 죽인 그 살인자의 피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 죽은 사람의 형제가, 자녀, 자식이 이제 피의 보복자가 되어서 뒤쫓아 간다는 거예요. 칼을 들고. 그런데 여러분,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절대로 고의가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실수였어요. 어쨌든 여러분, 죄를 지은 그가 여러분 사람을 딱 죽인 순간에 이제 그가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오직 한 가지예요. 그 어떤 사람의 눈에도 들키지 않고 그 어떤 사람의 시선에 띄지 않고 어느 사방에서 쫓아올지 모르는 이 피의 보복자의 눈을 피해서 무조건 빠른 시일 내에 도피성 안으로 달려가야지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지어서 넘어지면 어떻습니까? 누가 피의 보복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누가 지금 날 죽이러 달려올지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순간 여러분, 사람이 가장 두려워집니다. 내 죄의 현장을 볼까 봐, 내 은밀한 이 죄 지은 사실을 누가 알까 봐 너무 불안한 거예요. 가장 피하고 싶은 게 사람의 시선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사람을 만나기 싫어져요. 대인 기피증이 생겨요. 두려워져요. 자꾸 숨고 싶어요. 때로는 이런 공동체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TV를 틀어서 너무나 간편한 예배를 드리는 것뿐인데도 이것이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동생을 죽인 가인의 고백이 여러분 죄를 지은 자의 심정을 너무나 잘 대변하죠. 창세기 4장 14절에서 가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이 여러분 뭐라고 고백합니까?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사람이 싫어지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손가락질하지 않을까? 이 죄가 들통나면 내가 과연 목사로서 제대로 목회할 수 있을까? 이 죄가 들통나면 내가 버젓이 고개 들고 교회 가서 봉사할 수 있을까? 그런 죄책감이 한없이 나를 짓누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세요. 죄를 지은 자의 그 무거운 마음을 너무나 잘 아세요. 여러분, 죄의 무게를 경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절대 가볍다는 뜻이 아니라 인생 자체가 실수투성이며 때때로 여러분 길을 잃어버린 이 비천한 양과 같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스라엘에게 도피성을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피할 길에 은혜를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도피성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본질이 뭐냐 하니까요, 바로 실수가 실패가 되지 않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내가 비록 실수할 수 있지만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질 수 있지만 그것이 영원한 실패가 되지 않게끔 붙들어주는 은혜의 장치라는 것입니다. 저는 보십시오. 지금 실수가 실패가 되지 않는 이 은혜를 붙들기 위해서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 내 죄를 깨닫는 그 즉시 도피성을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무조건 달려가야 돼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가야 돼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뜻하지 않는 실수로 지금 도피성을 향해 달려가는 그 사람의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 내가 엄청난 짓을 저질렀구나. 막 손발이 덜덜 떨리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감당치 못할 짓을 저질렀구나.
이 길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내 운명임을 알고 눈물을 흘리며 절규하며 고함 지르며 간절한 마음으로 달려가는 여러분, 그 간절한 심령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경에 나온 여러분, 모든 도피성, 모든 피난처는 전부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 되시는 바로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구약의 제도 아래서 실수한 자가 도피성을 향해서 뒤돌아보지 않고 달려갔다면 우리는 뭡니까? 실수한 자답게, 아니 인생 전체가 실수 뒤범벅인 자답게 그 누구보다 절박한 심령으로 예수를 향해 달려가야 된다는 것.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만날 주님이 아니면 내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내가 기댈 곳이, 내가 의지할 것이, 내가 신뢰할 것이, 나의 유일한 길과 유일한 인생의 방향이 오직 예수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 예배 현장에 달려오고 있냐는 것.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도피성에 들어왔다고, 이 예배 현장에 앉아 있다고, TV 앞에 지금 앉아 있다고 절대로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우리 4절 말씀, 20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아멘. 거기까지. 여러분, 지금 실수가 실패가 되지 않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살인자는 도피성에 지금 도착하자마자 뭘 해야 됩니까? 자기의 사건을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전부 다 빠짐없이 낱낱이 얘기해야 돼요. 내가 무슨 실수를 저질렀는지, 내가 왜 지금 눈물을 흘리며 절박한 심령으로 이 도피성으로 달려올 수밖에 없었는지,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이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이야기해야지만 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게 지금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주 예수께 여러분 두 손 들고 나아왔다면 그분께 내 마음의 모든 이야기를 전부 상세하게 낱낱이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자기의 사건을 낱낱이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와서 자리만 채우고 TV만 틀어놓고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스크린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전부 얘기해야지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 죄를 다 고하는 것,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얼마나 한 주간 많은 실수를 저질렀는지 다 이야기하는 것, 인격적으로 날 만나주시는 그분께 다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회개라고 부르죠. 회개. 예배는 여러분, 한 주간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이었는지를 깨닫는 자리입니다. 그 죄를 토해내는 자리, 그 죄로 인해서 내 마음이 얼마나 슬픈지, 내 마음과 몸과 영혼이 지금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 한 주간 내 영적인 상태가 도대체 어떤 지경에 이르렀는지 예수님께 검사받고 점검받는 자리예요. 여러분, 마치 육아 프로그램의 전문가가 부모의 삶을 관찰하고 코칭하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께 내 영혼의 상태를 점검받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한 주간의 실수 가득 안고 와서 이 실수의 결과가 당연히 실패인 줄 알았는데 예수 때문에 실패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예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내 존재가 마땅히 피를 흘려야만 되는 존재. 여러분, 어떤 존재요? 피를 흘려야만 하는 존재. 나는 당연히 피를 흘려야만 되는 존재임을 깨닫고 절망하고 있는데 내 대신에 예수의 피가 흘러서 내 가족과 내 교회와 내가 흘린 그 피의 흔적을 예수의 피가 다 덮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결과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사망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사망을 생명으로 바꿔놨다는 거예요. 도피성은 여러분 고작 실수로 지은 죄만을 면할 뿐이지만 도피성 제도를 완성하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고도 지은 죄, 우리가 고의적으로 지은 죄, 우리가 의도적으로 지은 죄까지도 충분히 차고도 넘치게 덮어버리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도피성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도전이 뭐냐면요,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널리 전하고 알려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에는 신명기 19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19장 3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9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 도피성을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의 3개, 서편의 3개, 이 6개 여러분 도피성이 각 거리가 서로 균등하게 정확하게 나누어져 있어서 가나안 모든 땅에서 어떤 실수를 저질렀더라도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누구나 자기가 범죄한 그 자리에서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달려올 수 있도록 지금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도피성을 그냥 선물로 주고는 끝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도피성을 관리하는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신명기 19장 3절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나누어서 길을 닦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길을 닦으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매년 봄철이 되면 이스라엘 이 남자들이 한 군데 모여서 이 도피성으로 가는 모든 길을 닦고 보수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빗자루와 곡괭이와 삽을 들고 한 번씩 동원이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처럼 한번 홍수가 쫙 휩쓸고 나가면 뭡니까? 길이 엉망이 되면 1년에 한 번씩 이제 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을 국가적으로 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 아니라 여러분, 필요한 길목에는 다리를 놓아서 굳이 산 위에서 계곡으로 내려가지 않아도 바로 곧장 달려갈 수 있도록 지름길을 설치해야 했고요. 또한 모든 교차로나 길목에는 도피하라, 큰 문구를 이제 표지판을 만들어서 곳곳에 잘 보이게 길목에 이렇게 설치해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뭘 의미하냐면 정신없이 달려가는 사람, 지금 끔찍한 일을 저질러서 미친 듯이 도망가야 되는 모든 살인자들이 멀리서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세워뒀다는 거예요. 도피하라, 이 방향으로. 도피하라, 저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때마다, 시마다, 계절, 절기마다 바로 이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과연 뭘 의미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배 공동체라는 영적인 도피성에 들어와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 공동체에게 여러분 주어진 귀중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먼저 누린 자가 마땅히 무엇을 해야 됩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될 작업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가장 넓은 길을 끊임없이 생산해내고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향한 가장 빠른 길을 끊임없이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폐역해서 갈수록 이 길을 만드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져요. 이 길 만드는 공사를 하다가 때로는 내가 다칠 수 있어요. 이 도피하라 작업을 하다가 때로는 내가 위험해질 수 있어요. 때로는 내 목숨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공사를 맡기셨기에 마땅히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그 도피성의 은혜를 먼저 누리고 있는 자라면, 그들이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들이 길을 잃어서 지금 낙심해 있을 때,
그들의 눈에 가장 선명하게 예수라는 인생의 표지판이 보일 수 있도록, 어떻게든 예수가 눈에 띌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실수한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내가 예수를 거부했고, 내가 예수를 핍박했고, 내가 마땅히 피를 흘려야 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렇다면 전도는 무엇입니까? 곳곳에 살고 있는 공범들을 찾아가서 함께 자수를 권하는 일이에요. 너도 죄인이야. 너도 피를 흘려야만 되는 존재야. 너도 도피성이 필요한 존재야. 너에게도 예수의 이름이 필요한 존재야. 너도 지금 달려가야 돼. 내가 가리키는 이 방향으로, 바로 저것으로. 너도 나와 함께 절박한 심정으로 길을 잃은 양을 찾으시는 그 목자를 향해 너도 달려가야 돼. 당연한 얘기지만 여러분, 우리와 함께 예수를 죽인 이 세상의 수많은 공범자들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완강하게 거부하죠. 때로는 우리가 빵이나 돈을 주면서 설득해 보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일면 이해가 되는 게, 어떤 바보가 빵이나 돈을 좀 받았다고 기억에도 없는 살인 혐의를 인정하겠습니까? 어떤 바보가 자신이 피를 흘려야만 용서받는 존재임을 그렇게 쉽게 인정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는 그 살인의 기억을 더듬는 것을 우리가 힘써서 도와줘야 돼요. 영적인 CCTV에 찍힌 그들의 행적을, 그들의 죄악된 행적을 우리가 말씀으로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함께 죽였던 바로 그날, 우리도 바로 너희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음을 때때로 우리는 간증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과 함께 그 옛날 과거에 예수를 함께 욕하고 분노해서 예수를 죽이기까지 했던, 영적인 CCTV 함께 찍혀있는 그 옛날 과거의 나의 모습과 도피성을 발견한 다음에 마침내 살아난 지금의 내 모습이 얼마나 달라져 있는지를, 얼마나 존재적으로 차원이 다른 존재인지를 우리가 삶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도 자수할 수 있도록, 그들도 자신이 피를 흘려야만 되는 존재임을 자수할 수 있도록, 그들도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그들도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복음 이 헌신을 통하여서 그들도 자수할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전해야만 하는 저와 여러분의, 그리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아주 귀중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먼저 이 도피성의 놀라운 은혜, 실수가 영원한 실패가 되지 않는 이 은혜를 이 시간 체험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무엇 때문에 슬퍼하셨습니까? 뭔가 알 수 없는 영적인 답답함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한없이 피를 흘려야만 되는 존재인지 때때로 억울해하지는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내 몸과 영혼이 지금 병들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조차 때로는 지치고 피곤하며 귀찮은 상태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내 실수와 내 잘못과 내 모든 죄악을 다 아시고 그 실수가 영원한 실패가 되지 않도록 바로 우리에게 이 예수의 이름을 예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분께 이 시간 절박한 심정으로 달려가, 이 길이 아니고는 도저히 살아날 길이 없다는 그 절박한 심령으로 달려가
도피성만이 줄 수 있는 그 은혜와 평안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